우리가 이제 이전 시간까지 여호수아 4장까지 봤는데, 이 여호수아 5장은 요르단강을 무사히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 전에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제 자체적으로 정비하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요르단강을 건넌 그 소식을 가나안 족속들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매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광야에서 태어나서 할례를 받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공동체로서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할례를 받았어야 되니까. 그리고 10절에서 12절까지는 가나안에서 그 이스라엘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킨 후에 만나가 끊어지고 다시 내리지 않았다는 그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13절에서 15절까지는 여호수아가 그 예리코에 가까이 왔을 때 주의 군대 대장이 그 앞에 나타났어요. 근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친히 자신이 지휘하겠다는 표시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보장한다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이후에 서쪽 방향으로 요르단 측면에 있는 아모리족들의 모든 왕들과 바닷가에 있던 가나안 족들의 모든 왕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넘어갈 때까지 요르단의 물들이 우리 앞에서 말려 버리신 것을 들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녀들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또한 그들 안에 더 이상 넋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자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거주민들 사이에 큰 공포하고 긴장감이 감돌게 되었어요. 물론 가나안에 거주했던 그 거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시고 도우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능력을 두려워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백성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힘과 위험을 지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은 그 4장 마지막 절을 이어주는 구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1절 다시 보니까 요르단의 물들을 우리 앞에서 말려버리신 것을 들었을 때, 이 문장을 보면 1인칭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 표현은 실제로 거기 있었고 그 일을 겪었던 사람이 이 구절을 기록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창녀 라합의 말대로 가나안의 모든 거주민들은 과거의 출애굽 사건, 그리고 요르단 동쪽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진멸시킨 그 사건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녹아내리고 낙담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에 덧붙여가지고 지금 물 수위가 높아진 요르단 그 강을 넘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얼마나 더 심리적으로 무서웠겠어요. 그죠? 아마 그들에게 더 큰 충격을 가하는 치명적인 사건으로 인식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1절 보시면 요르단 측면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모든 왕들과 바닷가에 있던 가나안 족들의 모든 왕들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을 나누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르단강 서쪽에는 가나안 거주민들을 대표해서 두 부류의 왕들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아모리 사람들은 산지에 살고 있던 족속이고 가나안 사람은 평지에 살고 있던 족속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것이에요. 2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리한 단도들을 너희에게 만들어 두고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다시금 두 번째 할례를 행하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에리한 단도들을 그에게 만들어 두고
포피들의 언덕에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런즉 이것이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까닭이라.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들 중 남성들 곧 모든 전사들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뒤 도중에 광야 가운데서 죽었더라. 이때 빠져나온 모든 백성은 할례를 받았더라. 그러나 그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을 때 도중에 광야 가운데 태어난 모든 백성이 저들에게는 그들이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하는 그 동안에 할례를 베풀 만한 여건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라는 표시거든요. 그죠?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들어왔다는 것의 표시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그 이스라엘은 무엇보다도 거룩한 의식을 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요르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라는 곳에 진영을 치고 있잖아요. 지금 가나안 거주민들은 심히 낙담하고 있었을 때,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 가나안 거주민들이 곧장 공격하기에 최적의 장소가 이 길갈이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언제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라고 하신 것이 할례란 말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딱 보면은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죠? 하지만 전쟁의 승리는 인간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 할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는 예리한 단도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칼은 쇠가 아니에요. 돌이었어요. 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출애굽기 4장 25절에 보면 그 모세의 아내가 지포라 했잖아요. 근데 날카로운 돌 하나를 취해가지고 아들의 포피를 이렇게 잘라냈던 내용이 있는데, 예리하게 만든 그 칼은 여기 본문에 나온 단도는 쇠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예리한 돌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예리한 돌로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러한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종류의 금속이라도 사용하는 것이 법에 어긋났어요. 네. 이집트인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 시체를 방부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시체를 절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집트인들도 어떤 금속의 칼로 사용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경스러운 행위로 간주해가지고 예리한 돌칼로 그 사람 시체를 절개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제 어떤 지역에서는 이 돌칼로 할례 의식을 행한다고 또 전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지금 행하는 이 할례는 두 번째 할례예요. 그죠? 두 번째 할례를 행하라 그러잖아요. 뭐 두 번째 할례를 행한다 그래서 한 번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 또 할례를 행하라는 그 말씀은 아니겠죠. 도려낼 포피가 없겠죠. 이 명령은 그냥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에 중단되었던 그 의식이 다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할례를 행하라는 이 말씀이 있다면 분명히 첫 번째 할례를 행한 때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집트를 떠나기 전에 행해졌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은 유월절을 지키기 이전에 첫 번째 할례가 행해졌다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출애굽기 12장 48절에도 보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타국인들이 함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타국인들조차도 할례를 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할례를 행했던 이 장소 길갈을 포피들의 언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림 보시면 이게 길갈 지역의 모습인데 원래 지명이 아니에요. 이 포피들의 언덕이라는 이름은 원래 지명이 아닌데 이 할례 의식을 행했던 장소로 이 지명을 부르는 것인데,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 뒤에 베어내었던 그 포피를 이곳에 묻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남성들 모든 전사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뒤에 도중에 광야 가운데 죽었더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할례를 받았던 그 남자들은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왜 죽었을까요? 출애굽을 한 후에 2년째가 되는 날 그 가네스 바냐에서 가나안을 점탕한 그 일이 있었잖아요. 12명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한 반면에 10명의 점탕꾼들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거기 거인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메뚜기들 같아서 능히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불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 없는 보고를 듣고 나서 이 백성들을 뺑뺑이를 돌립니다. 광야에서. 그러면서 결국 38년 동안 주님이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는 가운데서 첫 번째 할례 받았던 사람들이 다 죽어간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4절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제사장들, 아마도 이제 모든 레위인들은 그 사형 선고에서 면제가 됐을 것이에요. 그 외에는 1세대들이 죽어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 이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 도중에 광야 가운데서 태어난 모든 백성인 저들에게는 그들이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첫 번째 할례를 받았던 자들은 다 죽어갔는데 그 광야 가운데서 태어난 아이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성장이 다 됐죠. 가나안 땅을 넘어왔죠. 그러니까 두 번째의 할례 의식을 행하라는 그 명령이 지금 떨어졌던 것이에요. 그 내용이 이제 민수기 14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7절까지 보시면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7절까지 보시면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가 말하노라. 참으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나의 두 귀에 다 이야기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하겠노라. 너희의 사체들이 이 광야 가운데서 쓰러지리라. 그런즉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너희의 전체 수에 따라 계수된 모든 자들 곧 나를 대적하여 불평한 자들이 쓰러지리니 내가 너희에게 그 안에 거하게 하려고 맹세한 곳에 관해서는 여푼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너희가 결코 그 지역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만 너희가 먹이가 될 것이라고 말한 너희의 어린 것들 곧 그들은 내가 데리고 들어가겠으니 그들은 너희가 멸시한 그 지역을 알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로 말하자면 너희의 사체들 곧 그것들이 이 광야 가운데서 쓰러지리라. 그리고 너희 자녀들은 광야 가운데 40년을 방황하며 너희의 사체들이 광야 가운데 없어질 때까지 너희의 행음들을 감당하리라. 너희가 그 지역을 정찰한 날들의 수에 따라 곧 40일에서 하루를 1년씩 하여 너희는 40년 동안이나 너희의 죄악들을 감당하리라. 그리하여 너희는 나의 약속이 파기된 것을 알리라. 나 주가 말하였노라. 나를 대적하여 함께 모인 이 악한 회중 모두에게서 내가 반드시 그것들을 행하겠노라. 그들은 이 광야 가운데서 소멸되리니 거기에서 그들이 죽으리라. 그리하여 모세가 그 지역을 정찰하라고 보내었고 되돌아와서 그 지역에 관해 허위 보고를 하여 회중 전체로 하여금 그분을 대적하여 불평하게 하였던 그 남자들, 바로 그 지역에 관하여 악한 보고를 가져온 그 남자들이 주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 불신했던 사람들은
언약의 표적이었던 할례를 받았을지어도 의미가 전혀 없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시대, 그 세대, 그 당시에 20세 이상이 됐던 이 세대는 불순종의 그 징벌로 38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 생활하는 그 동안에 죽어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후세대, 당시에 20세 미만이었던 그들이 광야를 돌았는데, 이 아이들은 왜 38년 동안 함께 돌았냐면 아버지의 죄를 더불어 지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광야 38년 동안을 돌았던 것이에요. 아버지의 죄들을 담당했던 것이에요, 이 후세대들이.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할례를 베풀면서 자신의 언약의 백성들로 만들어 주신 것을 보고 있단 말이죠. 6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전사들이었던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이 진멸될 때까지 이스라엘 자녀들은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서 살아갔기 때문이니 그들이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주께서 그들에게는 그 지역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그분께서 맹세하셨으니 그것은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시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곳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지역이었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일으키신 그들의 자녀들 곧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 그들이 도중에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후에 그들이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쳤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은 자신들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진영 가운데 있는 자신들의 처소들 안에 거하였더라. 이때 당시에 할례 받은 그 수요를 대략 70만 명으로 추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장을 살펴보았듯이 강을 건너는 것은 민족으로 그들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죠? 이제 할례를 받는 요 내용은 개인적으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잖아요.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할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얘기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사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과 전쟁을 치루어서 승리를 얻기 그 전에 이 일을 먼저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면 나의 신앙생활에 있는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먼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전쟁의 승리를 쟁취하기 전에 할례를 먼저 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육적인 이러한 표적으로 할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식으로만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에요. 근데 구약에도 보면은 이 할례라는 것은 단순히 이 남성의 생식기의 포피를 베어내는 것 이상으로 마음의 죄를 제거하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포피의 할례를 행하고 더 이상 뻣뻣한 고개가 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마음의 할례라는 이 말씀이 8번 기록되어지거든요. 8번. 특히 구약에서는 6번 기록이 되고요. 신약에서는 2번 기록이 되는데 이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신약에서 할례는 육에 속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을 말해주거든요.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인정하거나 말하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이 필요하다고 또 로마서 8장 13절에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작은 부분을 제거한 것이지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몸의 행실을 제거한다는 것으로 더 확대된 그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 지금 이 길갈이라는 곳에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 치욕을 떼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고, 이것은 이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사건을 말해준다고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진영 가운데 있는 자신들의 처소들 안에 거하였더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온전하게 된다, 이건 뭐죠? 포피를 베어나고 나서 상처가 아물 때까지 처소에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처소들 안에 거하였다는 것은, 이것은 믿음의 행위예요. 그렇지 않나요? 할례를 받고 회복되는 그 기간이 있을 것인데, 이 기간에 만약에 가나안 땅에서 쳐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힘도 없이 패배할 것이란 말이에요. 몸이 아파 죽겠는데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그 왕에게 이렇게 강간을 당했었잖아요. 그때 보면은 시므온과 레이가 이 디나와 혼인을 인정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면 세겜 족속에게 다 할례를 행하라고, 그 조건으로 우리와 함께 하자는 약속을 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이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할례의 상처가 회복되기 전에 쳐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세겜 족속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그 일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이 할례의 상처가 회복되는 그 시기까지 처소들 안에 하나님이 있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시험이었어요. 그죠? 적의 영토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만 믿고 기다리는 그 일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잖아요. 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날에 내가 이집트의 치욕을 너희에게서 떼어 굴려 보냈노라 하셨느니라. 이러한 이유로 그 장소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불리니라.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치고 있는 이 지역이 길갈이라는 이름이란 말이죠. 근데 길갈이라는 이 말뜻은 굴리다라는 뜻을 가진 지명이에요. 나중에 이 지역이 채석장들이 많아요. 돌들이 많아가지고 돌을 뜨고 돌을 굴리는 그 작업을 하는 일이 여기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게 봐도 길갈이라는 그 지명의 뜻이 굴리다라는 그 말이 어울리기도 하죠. 그리고 그 돌을 굴리는 일이 이루어지는 이 장소에 맞게 주님은 의미가 있는 지명을 또 지어주신 것이에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노예로서 이집트 땅에서 수치를 겪고 있었잖아요. 치욕을 겪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다 굴려버리셨대요. 이스라엘의 종된 과거를 청산했다는 말이에요. 이곳에 와서. 그리고 이집트를 탈출했지만 여전히 백성들이 그 탈출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40년 동안 방황했던 그 치욕.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막 비웃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기간이 짧게 걸릴 것인데 38년 동안 뺑뺑이 돈다? 이것은 정말 주변 국가들이 손가락질 할 일이거든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하나님께 지었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저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나. 그죠? 그런 것도 하나의 치욕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더 모욕적인 것은 그 48년 동안 광야를 걷는 중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 네.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는 표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할례를 받지 못하고 광야를 돌았다는 것, 그 자체도 여러 국가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예, 우리도 이제 구원받고 나서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삶을 반복하면서 산다면 불신자들의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을 것이에요. 그죠? 마치 주변 사람들이
아니 너희 하나님이 힘들게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만큼 강하지 않구나 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러한 비웃음거리처럼 우리에게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할 만큼 강하신 분이 아니시구나, 그러한 비난을 듣게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면서 살면, 그죠? 그래서 이 치욕을 떼어버리는 것이 할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니 해도 이스라엘의 가장 큰 치욕은 40년 동안의 무할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때부터 이제 거룩한 역사의 중요한 위치를 지금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10절하고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길갈에 주둔하였고 그달 14일 저녁 때에 예리코의 평화들 가운데서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이 지난 뒤 이틀날에 그 지역의 묵은 곡식을 먹었으니 누룩이 들어있지 않고 둥글 납작한 빵들과 볶아진 곡식들을 바로 그날 먹었더라. 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막강한 그 파라오의 권세를 뒤로하고 출애굽을 해서 그렇게도 고대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큰 이유가 거기있죠.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집트에서 승리자로서 떳떳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로 인한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광야길은 저주의 기간이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자신들이 보잘것없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월절을 치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그 지역의 묵은 곡식을 먹고 난 뒤 이튿날에 만나가 그쳤더라. 또한 이스라엘 자녀들도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이 그의 가나안 지역의 열매를 먹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물과 음식이 없는 그 죽음의 땅,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광야 시절 때부터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허락하셔서 약 40년 동안 끊임없이 음식을 공급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5절에도 보면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녀들이 사람들이 거주하게 된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40년간 만나를 먹었으니 곧 이스라엘 자녀들이 가나안 지역의 경계들에 이를 때까지 그들은 만나를 먹었더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자 하나님은 만나의 공급을 중단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멈추신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젠 자연의 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에 초자연적인 음식을 제공하셨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자연의 산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로부터 만나를 중단시켜 주셨던 것이에요.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예리코 옆에 있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기 두 눈을 들어 바라보았는데 보라, 한 남자가 그의 맞은편에 서 있고 그의 손에는 그의 칼이 뽑혀져 있었더라. 그런즉 여호수아가 그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의 대적들 편이냐 하였더라. 이제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난 뒤 이제 가나안 정복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리코를 향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그 앞에 지금 한 남자가 칼을 뽑아들고 서 있는 것이에요. 주의 천사가 지금 나타난 것이거든요. 칼을 빼든 한 남자. 여기서 이제 한 남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4절에 보니까 주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죠. 근데 이러한 장면이 어디에서 또 있었냐면
민수기 22장 23절에 보잖아요. 칼을 빼든 한 남자가 발람 앞에 딱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죠? 발람이 나귀를 타고 이렇게 걸어가는 그 가운데서 그 발람을 막았던 주의 천사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칼을 딱 빼들고 그 앞에 섰던, 그러면서 이제 발람의 잘못을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이 또 있어요. 다윗이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계수하는 그 일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죄였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의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죽이려고 칼을 뽑아든 그러한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 칼을 뽑아든 주의 천사를 보았었거든요. 그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지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었대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역대상 21장 20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려고 그것 앞으로 갈 수 없었더라. 이는 그가 주의 천사의 칼로 인하여 무서워했기 때문이라 그래요. 이 시퍼런 칼을 딱 들고 있는 주의 천사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 여쭈려고 나아갈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주의 천사의 칼로 인해서 무서워했대요. 무슨 말이냐면 주의 천사는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 보통 우리가 다윗 하면은 주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죄를 지으면 감히 가까이 나갈 수 없는 두려운 주님을 맞이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주의 천사가 칼을 딱 들고 있다, 칼을 뽑고 있다, 이 말은 엄청난 살육을 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잖아요. 거기 보면은 아시리아인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대항했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주의 천사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인 사건이 있어요. 주의 천사가 하룻밤에. 이 주의 천사가 누구냐면 성육신을 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주의 천사가 신약에 와서는 성육신을 하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시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칼로 민족들을 또 치실 것이라고 계시록 19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능력의 주님께서 지금 여호수아 앞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리코 전투를 앞둔 여호수아에게 더욱 위로되고 또 격려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여호수아의 군대를 돕기 위해서 당당하게 칼을 뽑아들고 무장한 채 나타나셨다는 이 사실이 입증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 선 주의 군대 대장은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그리스도이세요.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셨었죠.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신 것이에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그 남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 대적들 편이냐? 지금 예리코 전투를 앞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지금 긴박한 상황이거든요. 그죠? 근데 자기 앞에 나타난 위풍당당한 이 남자에 대해서 정말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자로서 여호수아가 당연하게 할 질문이었죠.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암호를 대라고. 그죠? 14절하고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니니라. 나는 지금 오직 주의 군대 대장으로 왔노라 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였고 그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께서 자신의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주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너의 신발을 풀어 너희 발 앞에서 벗겨내라. 이는 네가 그 위에 서 있는 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행하였더라. 예. 모세가 떨기나무 그 앞에 주님을 만났을 때의 장면하고 비슷하죠. 지금 여호수아는 전 이스라엘을 지휘하는 군대 대장이었지만
자신 앞에 나타난 군대 대장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지휘하는 주의 군대 대장이래요. 네. 그러니까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주의 군대 대장이 나타난 이 시점은 여호수아에게 정말 큰 힘과 용기를 주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정복 전쟁은, 가나안 정복 전쟁은 거룩한 전쟁인데 이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주의 군대 대장 앞에서 스스럼 없이 경배를 드렸던 것이에요. 여기 주의 군대 대장이 나타난 것은 이 싸움을 지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최고의 지휘관 앞에서 14절에 보니까 나의 주께서 자신의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었던 것이에요. 지금 지휘권을 양도하는 순간이에요. 제 1위의 자리는 군대 대장에게 넘겨주는 것인데, 우리도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제 첫 번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자신의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이까 말씀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명령대로 움직일 준비가 늘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 앞에 나타난 주의 군대 대장에게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여호수아의 자세는 결국 하나님의 권능 앞에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키는 그 일이 참 신앙이에요. 주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발에서 신을 벗고 성결을 유지할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을 벗다라는 말은 옛 본성이나 죄와 허물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동안에 내가 걸어왔던 그 길, 이 신을 신고 걸어왔던 것을 상징해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아무나 신발을 신지 못했어요. 이 당시에는 자유인만 신을 신을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노예나 종은 맨발로 지내는 것이 보편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서 이 전쟁의 목적과 이 전쟁의 성격, 그리고 이 전쟁의 진정한 대장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싸우는 자가 왜 싸우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고, 무엇을 목적으로 싸우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물론 성도들 간에 어떠한 다툼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성도들 간의 싸움이 아니라 그 뒤에서 조종하는 영적 세력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가 이 지체를 통해서 어떠한 모양으로 지금 나를 속이려고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마귀로부터 그 지체를 구해낼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도 주님께 속했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막 나서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뒤에서 조용히 주님께 기도하면서 해결해 주실 것을 구하고 정말 이기고 정복하시는 그 주님께 요청하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서 온전히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전쟁에 나갈 때 보면은 언약궤를 맨 앞에 세우고 백성들이 뒤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서서 그러한 영적 전쟁을 치러주시고
정말 우리가 그분을 뒤따라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여호수아 5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예.